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큐티 본문을 보면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항상 배우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늘 배우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무슨 말씀 같습니까? 13절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담임했던 바울이 떠나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믿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것이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예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니까 뭐 나하고는 관계없네, 그렇지 않아요.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이지만 그러나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속잖아요.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속아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예요? 남편한테 속았잖아요. 아내한테 속았잖아요. 이럴 줄 몰랐다. 내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 내 아내가 정말 이런 줄 몰랐다. 우리가 늘 속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속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평생을 이야기하잖아요. 평생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평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속았다라고 하는 문제들은 생명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병원에서 의사가 오진을 해서 죽을 병이 아닌데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 처치해서 너무 과하게 처치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주 특별한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속는 것들은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금전을 조금 잃는다든지 사람을 잃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지 내 생명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오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잖아요. 내가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생명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속으면 여러분 생명을 잃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여자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진리에 빠지면 여러분 생명을 잃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얼마나 이단이 많이 판을 칩니까? 잘못된 이론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보면 첫 번째는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나의 교훈과 바울은 이야기하네요. 나의 교훈. 그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의 교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을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지난 철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추위와 더위와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네가 그걸 듣지 않았느냐? 네가 내 곁에서 내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끝부분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수없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은 그 바울이지만 바울의 고백은 자기의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점과 우리의 시점은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믿거나 그것을 고백하면 죽음이었어요. 감옥에 가야 했어요. 고통을 당해야 했어요.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감옥에 갑니까? 매를 맞습니까? 물론 매도 맞아요. 지난 수요일 날 전도 갔는데요,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 김은정 전도사님한테 어떤 여자가 우산으로 막 후려쳤다는 거예요. 벅스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누가 뒤에서 뭘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뒤에서 맞았어요. 앞에서 던지지는 못하고 안 보이게 지나가다가 청년 애들이 저한테 뭘 던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은 바울이 당한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훈이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모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에요.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았어요.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도요, 이 당시에는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AD 90년 가야 겨우 구약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은요, 더 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이 성경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 것, 그래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정교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도 하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자녀를 뭘로 가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그러세요? 내 자녀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냐고요. 내가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11월 셋째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빛이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작동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나 나던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럴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라고 생각조차 하셨냐고요. 그죠? 내 경험, 내 지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표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그러고 고백합니까? 주여 얼마나 고백합니까? 얼마나 외칩니까? 그 주가 뭐예요?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그런 적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세상적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 뵐 때도 보라, 이삭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까? 우리 애들도 어릴 때 키울 때 보면요, 젖을 먹을 때는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빠는지 이마에 그냥 몽글몽글 땀방울이 맺히더라고요. 얼마나 빠는지. 본능적으로 그걸 먹어야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 이거 말고 나 과자 줘. 그런 아이는 없어요. 엄마가 안 먹이는 거지. 엄마가 안 먹이잖아요.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엄마가 안 먹이잖아요. 애가 엄마 나 이거 필요 없어. 엄마 힘들지? 나 그냥 우유 줘. 그런 아이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전한 말씀, 신령한 그 젖과 같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구원의 결정이 안 나는구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라지 못하면 구원이 없구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에 관한, 내가 구원의 확정,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하는 게 있잖아요. 칭의. 내가 구원 얻은 것, 그것은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기에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얄팍한 사람을, 나같이 배반자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자라가야만 하는 거죠.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한 발 한 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 안 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뭐 가지고 사시냐고요.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악한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날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하십시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예수 믿은 30년, 40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는데 내가 예수 오래 믿은 것만 자랑하면 도대체 그것이 뭐냐고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둔해져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네가 그동안 예수 믿은 연수로 생각하면 지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젖 먹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젖병 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애가 됐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젖이나 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그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옆에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쾌락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그렇게 늦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림이 없으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고요. 어쩌다 한번 괜찮아요. 그건 목사도 이해를 해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요. 트래픽 잼에 걸릴 수 있고요. 어째 찬양 끝날 때 들어오십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청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고요.
무슨 마음에, 무슨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아니,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셨냐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있잖아요. 아이, 난 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뭐 그러면 됐지. 천만에요.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으셨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지난주 성경 본문은 어디였어요?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 공부했지. 나도 성경 공부했고. 아닙니다. 날마다 배워야 돼요.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배워야 확신할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을 때 내 옛사람은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부단히 그런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도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변화요, 우리가 소망하는 새 사람으로의 변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무슨 변화가 나한테 있었습니까?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내가 10년 전보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5년 전보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뭐가 나를 변화시켰어요? 변화가 있기는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과거인가요? 옛날에 나도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어. 그런데 지금은 신앙의 중요한 건 언제나 현재잖아요. 지금 나는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좀 버릴 걸 버리세요. 끊을 걸 끊으세요.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못 끊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들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뜻대로 칭찬받는 교회는 이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우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는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군사는 누구냐?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자인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주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병사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금방 테스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요. 주일날 한 3배만 더 준다고 하면 교회 오겠는지, 아닙니다, 나 포기합니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 3배가 아니라 한 10배쯤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결정은 나오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가요. 제가 이번 주일날 나오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군사는, 군병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정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런 거 없어요. 군인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밖에. 경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그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법대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구할 때 가끔 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갖고 슛 때리는데 골인이 됐어요. 막 사람들이 와 하는데 심판이 뭐라 그래 그때 먼저 가는 거 뭐예요? 업사이드요? 업사이드 팍 이거 딱 올라가면요 골인 되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무효. 너는 경기대로 하지 않았어.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 업사이드야 너는. 끝. 그러면 아무리 훌륭하게 차서 아무리 능력 있게 골인을 시켜도 무효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경기자여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나를 불러서 군사로 삼으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기자로 사는 것은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에요. 이것을 떠나면 불합격, 업사이드, 네 인생은 끝. 네가 아무리 훌륭한 골을 넣었어도 너는 규칙대로 하지 않았어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성경 읽기는 허당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내가 이해를 못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읽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깨닫질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지 뭐. 나 안 읽는 거야.
안 읽는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는 사람들이 늘 핑계를 대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아신다며 기도는 뭐 할라 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그냥 주시면 되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읽으라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성경에 관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든가요? 성경이 다 알아지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0년 가까이 전에 퍼스에서 목회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분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시나요?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맨날 그거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 저에게 그때 말씀하셨지요.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맹 놓고 있어요? 맨날 그것만 기다려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아무도 없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배우고 확신하고 익혀야 된다.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그거 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경을 통해서 1년 365일 성경을 전혀 펴지도 않고, 주일날도 요새는 성경 안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보면 되니까. 이거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피세요? 교회에서 안 피면 집에서는 피시나요? 언제 이 성경을 펴서 읽으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요? 내가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없이 성령이 강압적으로 그렇게 매순간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세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펴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우리 편에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무나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님 당시에 6,000명밖에는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누구나 존경을 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라면 백성들이 다 존경했던 거예요. 저 사람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 성경에 정통했던 그들이 환영했습니까? 그렇게 신앙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환영했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면 내 삶에 영향력이 없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녔던 우리 모교회를 기억합니다. 월요일마다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여자분들 기도하는데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리더하고 가르치는 권사님은 초등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을 나온 여자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다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내가 그 말씀이 그렇다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져 있어도, 아무리 들려줘도 듣는데 그치고 읽는데 그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하고 싶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 안 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안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돈 문제가 연결되면 너무 힘들어요. 왜? 죽어도 안 하니까. 죽어도 안 지키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순종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분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안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즐거워도, 세상 쾌락이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몸부림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